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너무 지루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너무 낯뜨거워서 그 단어를 읽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새벽 예배 가서 좀 그 내용은 좀 뚝 띄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읽기 싫어도 읽어야 하는 정난한 모습들이 나와서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차례차례 읽고 해석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뛰어넘고 싶다. 그런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 건너뛰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 말씀이 자꾸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핀잔이 있는 거거든요. 나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만약에 고지것대로 해석했다가는 성도들에게 아침부터 영 나무라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고 어떤 때는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다 보면 너는 그러면 잘났냐 이런 비웃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뛰어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기도 당황스럽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낯뜨겁고 지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꾸역꾸역 그 말씀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를 위해서 목사님들은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그 대목을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들어야 하고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새벽에 이 낯뜨거운 장면을 묵상해야 되고 하필이면 이 새벽에 그저 좋은 말 많은데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그저 얻어만 몽둥이 찜질 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 하지만 꼭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프고 힘들고 듣기 거북한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함으로 도리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이제 반전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가 전체 내용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것처럼 처절한 아픔, 쓰디쓴 쓸개즙을 먹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겪은 그 고통과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쓸개즙 먹어보셨습니까? 쑥을 먹어봤습니까? 쑥도 건 맛있습니다만 그대로 먹는 굉장히 쓰거든요. 그야말로 쓰라린 경험을 하는 거죠. 잠시도 고통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어떤 때 울적한 마음,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란 말씀이죠.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찜질을 맞아서 아프고 괴로울수록 회복은 빠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가 아프지 않고 그냥 달콤하면 마치 수술 후에 고통스러울 때 고통받지 않으라고 마취제 같은 걸 맞잖아요.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여러분 의사들은 가급적 통증 완화제를 맞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좀 회복이 더디다는 거예요. 아플수록 그냥 고통스러운 걸 참을수록 회복은 빠른 거예요.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그러나 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이 깊이 묵상했더니 할렐루야 도리어 희망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희망이 보이더라. 22절. 그 희망이 뭔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아픔 중에라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한하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오르는구나. 그랬어요.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긍휼이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 긍휼이 애끓는 것처럼 끓어오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24절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앞에 볼 때는 내 주님을 향한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러고 토로했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당하는 고통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나의 희망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결국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사랑하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지는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하거든 기꺼이 들어주라. 여러분 아멘 아멘이지요.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다윗을 조롱하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 내버려두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비참함을 보시고 시므이의 저주 대신에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모함을 겪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잠자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마저 대주고, 누가 나를 욕하면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제게 목사님 너무 속상하시죠? 그런 말씀을 건네오셨습니다. 제가 껄껄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세월 수십 년 살았는데요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욕합니까? 억울한 소리 합니까? 여러분 그냥 참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 않는 것이 좋아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껄껄하고 웃고 참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31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몽둥이 찜질을 하고 막 쓸개즙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여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때문에 우리를 근심케 하고 아파하도록 그냥 두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괴롭히는 일,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 마지막 골이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시는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지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잊지 마세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당하는 일이라면 어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다시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난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 있든지 간에, 아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몽둥이 찜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 같으시며, 혹시 나를 아프게 하셔도 그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본심이며, 축복해 주시는 것이 본심이며,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나를 이제 버리신 건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도 입술 속에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오히려 나를 축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본심인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죠. 아프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꼴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매를 댈 때는 매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절대적 신앙으로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